죄송합니다. 이 성경 그대로 됐네요. 네네, 바꿔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틈틈이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대중들을 향해 말씀하시다가도 어떤 순간에 제자들에게 야, 이런 상황인데 너네들은 어떻게 할래?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데 오늘 말씀도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앉아 계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물론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시험하는 건 단순히 그냥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가르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을 하든 탈락을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여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저는 빌립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특강을 직접 듣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신 내용인데 우리가 관찰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함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도전을 받고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해서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예요. 그 오병이라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당신에게 나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는데 빌립은 사람들의 숫자를 대고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너희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실 때 빌립은 엄청 부담을 느꼈어요. 그 순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숫자와 필요한 떡의 양과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한 결과 방법이 없어요. 결론이 탁 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보려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빌립의 계산 능력?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분명히 빌립이
떡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떡을 돈 주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빌립이 그걸 돈 주고 사야 되는 려고 짝 질문하면 돈 주고 사서 하면 얼마가 필요? 이거 알고선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너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빌립의 대답이 뭡니까? 돈으로.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떼어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도 우리 모임을 가온교회에서 했는데 그때는 전도하기보다 어떤 분 이렇게 모셔서 같이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열심히 전도해서 이렇게 40명, 50명 막 아이들까지 이렇게 된 교회 후배 목사긴 한데 이렇게 와달라고 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 중에 인천 검단에 신도시긴 하지만 개척을 했는데 넷째 아이를 낳았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길래 어떤 분은 야 대단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키우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만약 예수님이 개척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월 거의 180, 200이 들어간대 지금. 그리고 거기서 큰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 교회에서 한 번도 아직 안 대줬어요. 그냥 다 후원받아서 그냥 사는데 들어가는 것만 180, 200이고 생활비도 필요하죠. 애들도 넷이에요. 개척을 하고 애를 낳고 그 부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떡을 사서 너희 자녀들을 먹일래? 어디서 떡을 사서 네 자녀들을 먹일래? 빌립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주님,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만 먹여도요, 사실 한 달 최소 200만 원이 필요해요. 200만 원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러한 질문은 주님께서 저에게도 날마다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상가를 구입하고 나자마자 날마다 물으시는 거예요. 성립교회가 옆에 상가를 구입하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살려고 하냐? 저는 주님의 말씀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계약금을 370만 원 냈고요. 12월 29일까지 3,300만 원을 내야 되고요. 취득세가 220만 원 필요하고요. 중개수수료 30만 원 필요하고 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주방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김에 저쪽까지 다 됐으니까 씻듯이 좀 이렇게 하고 깨끗이 하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얼마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도 아셔야지 얼마가 필요한지 현실적인 문제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때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들을 50명씩 앉게 하셨어요. 50명씩 착착착착 앉으니까 5,000명이래요. 5,000명이 눈에 확 들어와요. 이제 5,000명이라는 숫자가 더 분명해져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걸 보여주셨어요. 사람들 앉히신 다음에 50명씩 나눠서 앉히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떡을 가져다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장면이 사복음서의 이 장면은 다 나와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단 말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는데 달라는 대로 저 좀 더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좀 더 주세요. 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하는 대로 나눠줄 정도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광주리마다 떡과 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다 나눠주고도 거기니까 12광주리라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12제자가 각자 떡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갔던 광주리가 가지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더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달라는 대로 줄 수 있을 정도로 이 바구니 있다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나누어 주기에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 기도했으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오병이어 이거 가지고 이만한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랬지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이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시험했으니까 답은 다 나왔고 제자들의 답은 나왔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기적은 오병이어가 있었기 때문이고 오병이어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능력이 있었어요. 그 마귀가 시험했듯이 많은 여기 보이는 많은 돌덩이들을 떡으로 만드신 능력도 있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기적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을 발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기적이지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 이건 도시락 떡 누가 만들었습니까? 실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만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말대로 여기 돌덩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모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 행동, 그 마음, 그것이 기적을 이룬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교회도 상가를 구입을 했지만 저희 계산은 다 틀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걱정되시죠? 인간의 계산은 필요 없구나 하는 거를 배우고 있어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안 되면 계약금 370만 원 그냥 물르죠. 뭐 제가 낼게요. 그건.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배우는 거. 인간의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너와 함께하는 너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미 누군가의 귀한 헌금, 이미 어떤 사람의 귀한 헌신. 근데 딱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그거예요. 마지못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늘을 우러러 감사한 그 감사가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오늘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할 때 이 자리에 7명이 앉아 계실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맞춰서 딱 7명이 앉아 계실까? 생각했는데 7명보다는 훨씬 많네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뭘 합니까? 요거 가지고 뭘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어 거룩한 주일 이 성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참 몇 명 안 되지만 요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 감사하기 충분한 그런 아름다운 재물만 되면 또 우리가 그런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만 되면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조금씩 떼어져서 5,000명 먹인 게 아니죠. 그냥 숫자만 5,000명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달라는 대로 다 나눠줬어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먹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그냥 하나님 제끼고 나 혼자 하는 거나 마찬가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50명씩 나누게 하셨습니다. 나눠 앉게 하셨습니다. 5,000명이라는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여기 동네에서 오신 분들은 가세요. 숫자를 줄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16절 말씀에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떼어
지금 떡이 많습니까? 떡이 5개예요. 제자들은 12명이에요. 12명의 손에 각자 광주리가 하나씩 있는데 그 광주리에 그나마 5개밖에 없는 떡을 이렇게 떼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떡 한 덩어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떡 한 조각에. 아까 빌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도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5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광주리를 들고 찾아가서 떡을 나눠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준 떡이 크냐? 그렇지 않죠. 얼마큼입니까? 원래 했던 떡에서 뗐으니까 더 작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떡 하나도 되지도 않는 떼어준 떡을 가지고 그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50명이 아니라 5,000명이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더 이상 필요한 사람, 더 필요한 사람까지 다 나누어 줄 때까지 광주리에는 비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부터 제자들의 광주리가 이렇게 계속 찼을까? 언제부터 광주리가 점점 무거워졌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떡 한 조각인데 딱 되는 순간 무거워졌다, 생겼네. 언제부터 무거워졌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가나 혼인잔치 그 비유 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포도주가 됐는지 누구는 안다고 그랬죠? 물을 나른 사람, 종들은 안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몰라요. 그냥 마신 사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좋은 술 나왔네. 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의 경험은 거기까지.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이게 어떻게 해서 됐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물을 담으라고 해서 담고 그걸 날라주라고 해서 날라준 그 종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되는 거는, 우리는 그 종들이 되는 거예요. 종들이. 그 종들은 알고 있듯이 떡을 한 덩이도 아니고 떼어준 떡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그 조각 하나를 들고서 광주리 가지고 나누어준 제자들은 어떻게 이게 무거워졌는지, 어떻게 비지 않았는지 제자들은 다 알아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의 바구니가 마법의 바구니가 되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작은 떡,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이 감사했던 떡이죠. 그 떡을 담은, 그 한 조각의 떡을 담은 광주리를 들고 광주리를 이렇게 비울 때 이게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제자들이 했을 것이다. 이미 가득 찬 걸 가득 찼네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이 한 조각을 줬을 때 그리고 채워지고 그렇게 경험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달라고 해도 원하는 대로 나눠주기에 충분한 바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조각의 떡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 사실. 그렇죠? 아니 바구니에다가 좀 많이 담아주지. 이미 예수님이 떡 5개를 확 불려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해서 확 불려서 그 다음에 많이 담아주고 보내야지. 아니 한 조각을 주고서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갔어요. 제자들이 그 광주리를 들고 나갈 때 물론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나가서도 문제죠. 아니 한 조각을 있는데 한 조각을 주면 50명이 앉아있는데 나머지 49명 뭘 줘요? 줄을 서시오. 그래가지고 하나 남았는데 줄 서면 그 다음 사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음으로 한 조각을 줬어요. 줄 때 그 다음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한 조각을 줘야 그 다음에 생겨요. 근데 줄 수 없죠. 왜 이거를 좀 앞에 있는 사람도 요만큼 조각을 맨 처음에 뭐예요? 조그만 걸 줘요.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를 줄 때 또 주면 되잖아요. 한 조각이면 어때요? 또 주면 되지. 광주리에 있는 단 한 조각의 떡이지만 믿음으로 그거를 줄 때 광주리를 하나님이 무거워지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시고 누가 더 달라고 해도 계속 줄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이 바구니는 작지만 샘물과 같이 모든 짐승들이 다 와서 마셔도 충분히 이렇게 먹일 수 있을 만한 5천 명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광주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떡 5개보다도 못한 떼어져서 광주리에 담긴 작은 떡 조각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그렇게 말한 빌립도 그 광주리를 들고 나갔어요.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먹이겠냐고, 이게 얼마나 되냐고 그렇게 얘기했다. 안드레도 떡 한 조각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갔어요. 우리는 우리 자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체도 바구니에 담긴 떼어진 떡 한 조각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림교회라는 주님의 몸, 이 교회에 속하여 있는 그 주님의 손에 올려진 그런 주님의 마음에 감사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떼어져서, 오늘 성만찬을 했지만 이렇게 떼어져서 집으로 가고 떼어진 거 가지고 회사로 가고 떼어진 거 가지고 사회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요거 가지고 한 조각을 어떻게 살아 할지라도 그 광주리에 한 조각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50명, 500명을 넉넉히 먹이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떡은 오늘 나 먹으라고 주신 떡이 아니에요. 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뭐든지 우리가 다 이게 나누어주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불렀다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시키려고 한 거지, 예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을 병을 고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또 주님이 떼어서 주시듯이 우리도 떼어서 주시는,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것은 우리 바구니를 들고 계속 비워야 돼요. 반드시 누구와 나누어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사실은 빌립을 시험하셨듯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이걸 우리는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하려고 딱 생각하는 건 돈으로 어떻게 사서 어떻게 어느 정도, 예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잘 배우고 떼어주시는 떡을 우리가 잘 바구니에 담아서 부정적인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떡 한 조각을 바구니에 담았지만 50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데 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에게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버려지는 조각이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 우리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조차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라는 것은 사실 어른들이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5천 명이 되면 뭐합니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러죠? 이 세상에 기근과 굶주림 있는 거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눔이 없어서 그렇지. 나누면 우리가 파는 상품이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못 나눠주는 거예요. 그 썩어 없어도 안 나눠줘요. 왜?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가 파는 게. 근데 장사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나누어야 한다고 할 때 나눌 것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없어서 없기도 하고 나눌 마음이 없기도 하고 내 거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니까 떡 한 조각을 귀한 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야 이거 이렇게 쓰자 막 이래요. 자기는 떡 한 조각도 내본 그거 낼 때 벌벌 떨던 사람이, 남의 것을 귀한 줄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은,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은 오병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적은 떡을 떼어준 조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떼어준 조각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 있죠. 헌금이
두렙돈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한데 뭐 이거 괜찮아, 뭐 이거 쓰자, 저거 쓰자. 그렇게 버려지는 게 없어야 돼요. 오병이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도 못 내가지고 벌벌 떨던 정말 창피한 사람이 재정이 많으면 그거는 또 막 관여해서 막 쓰자고 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막 해픈데 막 이거 쓰시죠, 이거 할 때 쓰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12광주리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떡 조각들을 모아서 12광주리가 된 거지 떡 덩어리가 그냥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5,000명이 먹게 됐으니까 배부르니까 이제 떡 조각은 버려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주님이 나누어 주신 떡 한 조각으로 시작해서 그 조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지 한 번에 뭐 이게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돌덩이들 많은데 한 번에 그냥 탁 떡이 되게 해서 나눠보면 얼마나 편리하고 효과적이고 제자들 그냥 걱정할 것도 없고 마음 편하고 뭐 시험 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기적을 경험하는 건 와, 예수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지금도 그랬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야, 저런 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폈다. 먹을 걱정 안 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예 도망가셨어요. 몸을 피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국에 방문했던 태국 레인보우 센터 식구들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을 했어요. 그렇게 광고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꺼이 헌금을 해주셔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했는데 저기 뒤에 사진 붙여놨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병이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또 우리들도 그래서 물론 이제 수가 선생님도 방금 전 베트남을 선교지를 방문하고 이제 왔는데 금요일 나오셨나요? 금요일 오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서 이렇게 좀 예상보다는 이렇게 막 봉사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이렇게 이미 돼 있었다고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선교지 가서 애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뭐 아주 작은 거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한 끼 식사 정도 이렇게 잘 대접하고 왔는지도 모르지만 그 작은 정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는 그 주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그 식사도 오병이어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작은 헌신들도 다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떡은 갈증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원한 우물의 물을 우리가 옛날에 우물 이렇게 그런 비유 많이 하죠. 마중물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중물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오병이어가 필요합니다. 오병이어가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누군가를 뭐 억지로 야 너 내 이렇게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지. 누군가 그런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셨지 뭐 이렇게 뭐 작정해서 막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다 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